지난 시간에 숙제 내드린 거 있었죠? 네, 성품으로 칭찬하기, 훈계하기 해오셨나요? 네. 제가 그 독감 걸려가지고요. 최대한 멀리 떨어졌거든요. 혹시 더 불안하신 분들은 뒤쪽으로 앉으시고. 청년부랑 잘 바꾸면 안 네. 제가 뭐 벌써 한 4일 지났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으실 거예요. 칭찬하기, 훈계하기 우리 같이 한번 해오신 것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칭찬하기부터 해볼까요? 네. 해오신 것들 중에서 이런 칭찬 좋은 것 같다, 다른 선생님들하고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 하시는 거 있으면 몇 개만 우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경력들이 좀 교사 경력들이 있으신 어린이부 선생님들 어떻게 오셨나요? 어린이부? 머리 하세요. 어린이부 선생님들 중에서 최영수 선생님. 정사 선생님. 네, 하나 말씀해 주세요. 네. 어린이부. 약속 시간을 잘 지켜주어서 예배 시간에 나온 너의 모습 너무 멋지구나. 네, 감사합니다. 약속 시간, 시간 엄수에 대한 성품 우리 칭찬해 주셨네요. 또 다른 분들? 어린이부에 한 분도 없을까요? 부장님은 못하셨나요? 네. 네, 숙제 해오신 분들 중에 그러면 김한나 선생님 해오셨나요, 숙제? 그냥 끝까지 예배 시간에 끝까지 네. 또 인내해서 너의 무슨 책임감이 있어 보이게. 네, 감사합니다. 인내와 책임감, 이런 모습들로 성품으로 칭찬해 주셨네요. 또 다른 부서 선생님들 어떻게 해오셨나요? 유치부가 칭찬 많이 하죠? 유치부 칭찬. 열심히 네. 열심히 말씀 구절을 외우더니 정말 잘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졸렸어요. 네, 좀 더 구체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칭찬과 훈계 나눠드렸듯이 그냥 잘했다, 최고다 이런 표현들이 약간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소년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소년부? 감사하다고 말로 표현해줘서 고마워.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훈계 이렇게 해볼까요? 훈계, 고등부에서 훈계 해볼까요? 훈계할 일 많나요, 고등부? 고등부 선생님들 어디 계시죠? 없어? 없다고요? 고등부 선생님들 안 계세요? 청년부 리더들 중에는 훈계 숙제 해오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고개를 숙여. 숙제랑 좀 어려운가? 시험 기간이라 바쁘셨나요? 고등 청년부 없으세요? 그럼 우리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건가? 다시 그러면 유치부 훈계 어떻게 해요? 네. 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우리 유치부에 또 남자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김건수 선생님은 어떻게 훈계? 아, 그래요? 숙제를 못 해오셨을지라도 혹시 생각나시는 훈계 괜찮은, 내가 평소에 하는 훈계 어떤 것들이 있으시죠?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훈계보다는 아, 그러시구나. 피해 가시는 느낌이지. 저는 훈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자,
그럼 어린이부 훈계 잘 안 하시나요? 어린이부 훈계 해오셨어요? 숙제? 우리 아까 발표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정수아 선생님 해오셨나요? 숙제? 예의 없는 말투는 듣기 좋지 않구나. 친절하게 예쁘게 바르게 말해줄래?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다가 그거는 좀 더 추가해서 선생님이 듣기에 불편하다는 것들을 좀 더 추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그 학생, 너 자신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두 다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나는 당연히 존귀함을 받아야 될 존재다라는 것들.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딱히 표현이 안 되네요. 그런 말을 들어야 될 만한 그런 그 신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 그러면서 상대방도 존귀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좋습니다. 네. 중등부를 안 했군요. 중등부 공연됐군요. 중등부 선생님들 훈계. 친구들과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정확히 지켰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지각에 대한 훈계입니다. 네. 시간 엄수. 네, 성품으로는 시간 엄수죠. 네. 중등부 선생님 중에는 여기 계신가요? 네, 부장님? 중등부 훈계할 일 많지 않나요? 갑자기 엄마가 떠오르는 중등부 선생님들 숙제 해오셨나요? 해오신 거 우리 발표 하나 해주세요. 네. 중등부 선생님들. 네. 아니 그래서 숙제 해오신 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나중에 나누시고요. 오늘은 숙제 나누는 거니까 어려운 거는 나중에 나누시고. 네, 선생님. 네, 경청. 네. 너희가 대답을 하지 않아도 너희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게. 너희가 대답을 하지 않아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할게. 네, 감사합니다. 뜨끔하겠네요, 아이들이. 네. 그런 표현들, 여러분 좋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숙제하신 거는 우리 부장님께 제출을 하셔서 모아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좀 취합을 해서 괜찮은 표현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같이 공유를 정리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숙제를 해주시고요. 아마 제출하시게 될 숙제는 그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뒤에 부분 이번 주랑 다음 주 내용을 좀 이제 변경을 했기 때문에 네, 숙제는 그거 하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전체 일정 중에서. 그래서 그 숙제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부장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제 결석하신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필히 말씀을 드리셔서 저 이제 앞에 강의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이제 영상 참고해서 보고서를 꼭 쓰셔서 제출하시고, 그래서 이 4주밖에 안 되잖아요. 이 강의를 잘 수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의 그 구원의 길,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과정마다 어떻게 우리가 성품 교육을 연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드렸었죠. 다시 이제 보시면, 복습해보면, 먼저 이제 선의 은총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가 성품 교육을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교육 방법을 주로 쓰셨냐? 묘계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그 거리에서, 또 시장 한복판에서, 이렇게 광부들이 모여있는 그런 광산에 가서 설교하시고, 이제 교회라는 이 건물 아닌 바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은 사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어떤 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의 멤버가 되고,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복음의 관문,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관문을 열었다라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했던 그 부분이 이 선행 은총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복음이 없는 학생들이라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너무 함께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회개의 단계다. 그럴 때는 이 성품이 가진 이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의 이 명료한 것들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선한 거냐 악한 것이냐,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 그래서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모호한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다. 죄에 관해서 이건 죄는 죄고 악은 악이고 죄가 아닌 건 아니고, 이게 분명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시대의 어떤 법이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은 그걸 모호하게 해나가는 거죠. 네. 동성애가 죄냐 죄가 아니냐. 네. 이게 우리는 죄라고 분명하게 하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죄가 아니다. 네. 이렇게 모호한 표현들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분명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들한테 야, 넌 죄인이야, 이렇게 어떻게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죄인지, 우리의 행동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사실 나중에 이 회개의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넌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 있죠. 네, 이게 나중에 1700 이제 한 80년대, 60년대에서 80년대 이때쯤에 이제 미국에서 주일학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강조점이 이거였거든요. 보통 이제 막 부흥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죄를 자기가 자복하고 회개해야지만이 그때부터 이 교육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너 죄인이야 라고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도록 강요하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의 관점은 완전히 그거는 거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독교적인 과정 안에서 양육되어서 그렇게 차근히 점진적으로 준비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회심이 일어나는 순간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 단계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것. 성품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명료합니다. 이렇게 살면 성품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면 성품과 반대되는 삶,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단계가 사실은 이제 그 연령 측면으로 봤을 때는 유치부나 어린이부나 이런 그 부서에서 좀 집중해 주셔야 되는 그런 이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칭의와 거듭남 이 부분에서는 믿음에 대한 그런 그 다양한 그 총체적인 믿음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음은 먼저는 그 신념, 이해의 수준, 신념과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신뢰의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가 믿는 그대로 행동하는 doing, 행동하는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총체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가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안에서 온유함과 또 거룩함을 갈망해 가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커져가는 그런 단계. 성품의 삶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어져 가는. 그래서 그 산상수훈으로 비교해 보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단계 성화의 단계에서는 실제적으로 내가 이 성품의 삶을 살아가면서 싸워내는 그런 실제적인 어떤 영적인 전쟁의 싸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을 심고 열매 맺어서 지켜내는 것, 인내로서 그것을 지켜내 나가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표에 보시면 그 밴드라는 거를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만드시죠. 이 성화를 그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 거기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들은 다 그렇잖아요. 시련에 빠질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참회반은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시험에 빠진 사람들만 따로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을 다시 밴드로 보내는. 이 성화의 그 기간이 사실은 참 힘든 순간이고 그런 이제 인내가 많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우리가 선생님들이 도와줘야 될지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완전의 단계, 철저하고 조화로운 삶. 누가 이제 더 이상 거기서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어떤 시련이나 이런 것도 그 사람의 신앙, 한 사람의 신앙을 흔들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오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될 때까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굳이 이 사람에게 어떤 성품의 목록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교육할 필요 없이 그런 안전한 모습들을 일컫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건 어떻게 구분해낼 수는 없는 거죠. 한 사람의 성품을 어떻게 이 부분은 뭐 정의, 이쪽은 정직, 뭐 이쪽은 절제, 뭐 인내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나요? 구분해낼 수 없고, 그리고 성품과 성품은 각각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품 정의들을 막 외워나가시다 보면 되게 헷갈릴 거예요. 절제하고 절제라 냈는데 막 인내 성품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우리 애들도 시켜보면 그만큼 그 의미에 있어서 유사한 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 연결되어 있고. 근데 이거를 또 다 구분해놨다는 거. 사실은 성품은 하나이지만 그 성품을 다 이렇게 구분해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 가치화시키고 명료화시켜놨다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가 된다는 거죠. 이 성품이라는 게. 사실은 성품이라는 건 쪼갤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쪼개놔서 우리가 가르치기에 정말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놀라운 도구라는 거죠.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성품 교육에 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으로 보시면 보통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의 지표를 4가지 이야기하거든요. 성경, 전통, 이성, 경험.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뭐 신학생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4가지 지표라고 있는데 사실 이제 면밀하게 들여다 보면은 4가지가 아니라 그것의 기본이 되는 그 핵심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전통과 이성과 경험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저는 이 교육의 방법이 그 외선희 목사님 추구했던 방법이 우리가 이제 성품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하고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스들을 말하는 거죠. 성품 모델들의 어떤 이야기나 비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장 우리 성품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모델이죠. 그 다음에 어떤 성경 인물들 또 신앙 위인들을 기독교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품을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이제 우리가 열심이라는 성품을 배우고 있는데 이 열심과 관련된 인물들이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열심을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열심의 성품을 표현하셨을까요? 성경에 이제 있는 전통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의 성품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서 드러나 있는 것. 그래서 그 열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또 우리 성경 인물도 보시면 바울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그 어리석은 자나 모두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표현할 만큼 복음 전도를 향한 그 열심을 나타내줬던 겁니다. 또한 우리 신앙 위인들에도 보시면 우리나라 그 애국지사들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기본은 항상 성경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이성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비판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성품의 정의, 성품 정의 이해와 자기 성찰. 그러니까 성품의 정의가 어떤 그 성경의 이야기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 성품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성품과 관련해서 나의 삶이 어떤지 스스로 성찰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이성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정의를 암기하고 성경 암송해보고 또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성품의 어떤 가치들을 발견해보고 그리고 스스로 어떤 결단해보는 뭐 글을 써보거나 발표하거나 낭독하거나 이런 활동들이 다 이성적인 활동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세 번째 이제 경험적인 측면은 경험되어진 삶.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글씨만 뭐라고요? 경험되어진 삶. 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제라는 것은 경험되어진 삶. 결국은 우리가 그 성품이라는 것은 삶을 바꿔내야 하는 것이죠. 네, 우리들의 삶을 바꿔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같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경험되어진 삶입니다. 교사가 경험한 삶, 성품대로 내가 실천해본 그런 삶의 이야기. 아이들이 자기가 경험해본 내가 그 정직하게 행동했던 그 사건들을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같이 나눠보면서 마음에 어떤 스스로의 어떤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순간들. 또한 교사의 이야기, 교사가 이렇게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눌 때, 그것을 들을 때 느끼는 감동. 네,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어떤 만족감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성품을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교사의 자질은 뭘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길러내셔야 하는데 교사로서의 자질은 무엇이냐? 성품 교육의 측면에서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석학적 능력이 필요. 해석학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요.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지금 이 아이의 삶의 이야기랑
같이 해석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지금 내가 훈계해 줄 때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때 누구는 이렇게 했단다. 근데 너랑 네 인생하고 한번 네가 지금 하는 행동하고 비교해 볼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든지 그런 접목시킬 수 있는 해석학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배우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신앙 위인도 많이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 성품을 많이 실천해보고 그래서 얻은 경험들을 잘 모아주시고 스스로 여러분이 성품에 따라서 살아갔던 삶들을 잘 모아주신다면 뭐 글로 남겨두신다든지 그렇게 해두신다면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유익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밴드에다가 이렇게 항상 매달 이렇게 그 다음 달 성품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그것을 읽어보시면서 스스로 나는 이 성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해왔고 거기에 대한 경험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들을 미리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셔서 아이들하고 이제 어떤 공과나 대화를 하실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아이들이 공감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그 구조로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4주 단위로 한 가지 성품을 배우잖아요.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이제 그걸 이제 4주로 좀 쪼개보자면 예를 들면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석사 논문에 쓴 거기도 한데 주로 이제 어린이 부서 정도, 어린이부나 소년부 정도 부서에 이제 쓸 수 있게 제가 그때 이제 구조를 만들었으니까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어디에다 비중을 둘 거냐 여기 보시면 전통적인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둘 것이냐 이성적인 부분에 많이 둘 것이냐 경험적인 부분에 많이 둘 것이냐 예를 들면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많이 둬야 될까요? 유치부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부분에 많이 비중을 더 주면 좋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신앙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많이 위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많이 듣거나 유치부나 그 어린이 부서나 이렇게 좀 어린 나이가 연령대가 어린 부서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넘어와서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중고등부 이런 때는 이성적인 걸 많이 해요. 이성적인. 왜냐면 그 당시 그 시기가 뭐냐면 자아 정체성이 이제 확립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자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부나 이렇게 좀 나이를 더 이제 넘어가면 그때는 뭐 그 자기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 그런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그 청년부 시기에는 다 같이 봉사활동 같은 거 많이 나가보고 그 성품을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걸 그냥 다 같이 기획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로즈마리 지난주에인가 로즈마리 우리 갔었죠 청년부 로즈마리에서 봉사를 하고 왔어요. 그럼 내가 거기서 갔다 와서 느낀 성품은 뭐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거기 계신 분들하고 만나면서 느낀 건 뭐고 이런 것들을 나눠보는 거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뭐 균형적으로 하시겠지만 연령에 따라서 또는 어떤 신앙 상태 수준에 따라서 어떤 걸 더 비중을 둬야 될지 이거를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부나 소년부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이렇게 기획할 수 있다는 거죠. 1주, 2주, 3주, 4주를 뭐 첫째 주에는 그 나의 성품 상태를 점검해 본다. 체크표 같은 거 가지고 이 성품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알고 있고 내가 얼만큼 실천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 그리고 나는 이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활동들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그 성품과 관련된 어떤 인물 이야기나 성품 게임이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성품에 가진 어떤 특징들을 이해해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치 세우기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이 성품에 가진 성경적인 가치는 뭔가, 성경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성품의 의미가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에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명료한 어떤 해석들을 해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뭐 사주에 가서는 아이들이 결단하고 약속하고 뭐 발표를 한다든지 뭘 쓰는 활동들을 한다든지. 네, 이 과정이 어렵지만요, 여러분 이 뭐 쓰고 하는 거 사실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아이들, 요새 아이들이. 근데 어떻게든 이걸 끝내면요, 사실은 제가 뭐 비전 스쿨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교육을 해보잖아요. 남는 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네. 남는 거는 아이들이 힘들어도 어떻게든 격려해서 그걸 써내고 발표하고 그런 자료밖에 안 남아요, 얘네한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지만 아이들을 격려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라요. 저는 항상 그래요. 선생님들이 얘네가 하기 싫어요. 저 선생님 하기 싫어요. 이거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하지 말까? 그래, 하지 말자. 이거는 교사로서의 어떤 사실은 자질이 부족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하기 싫어하는 애들을 어떻게든 이끌고 가는 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할 수 있게 하고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게 80%를 선생님이 도와줘서 만든 거라고 할지라도 얘는 이거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열매 맺는 활동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삶에 가서 삶의 영역에서 이 성품을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성품, 삶의 영역에서 삶의 가치, 그 성품의 가치대로 살도록 하는 거. 네, 이렇게 이제 단계를 이제 구성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주차별로 하는 거고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요런 이제 교육 방법을 어떻게 이제 한 텀에서 한 회기의 텀에서 어떻게 또 구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실습을 해보면서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 그 읽기 자료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네. 신앙교육이론, 토마스 그룸의 신앙의 나누기라는. 네. 이거는 지금 할 게 아니라 그 거꾸로 학습법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거꾸로 학습법이 뭐냐면 배워야 될 내용을 미리 집에서 공부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같이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거를 시도하는 건데 얼마나 선생님들이 성실하게 해오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는 지난번에 교육했던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제가 오늘 밴드에다 링크를 올려드리기도 할 건데 혹시 뭐 미리 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요 내용 이름대로 이렇게 치시면 2015년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뭐 30 몇 분 되는데 그 끝까지 보셔도 되는데 한 22분 정도까지만 보시면은 요 충분히 요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이거를 미리 해오시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경험의 측면, 또 전통의 측면, 이성의 측면이 성경이라는 그 토대 위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우리가 좀 그 교육의 방법, 실제적인 방법들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5년, 2016년에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이 직접 우리 각 부서에서 자기 부서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이런 어떤 교육 이론들을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거를 시도했던 건데 네, 시기상조였던 거죠. 그래서 있는 이론들을 이미 있는 이론을 이제는 같이 한번 나눠드리고 실습해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도 네, 그냥 자료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믿음, 수와 절제, 이게 이제 그 내년 1, 2, 3월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은 뭐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그 밑에 그 질문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게 된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써보시면서 요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경험의 측면에서 선생님들이 그 성품에 대해서 살아봤던 삶의 이야기인 거죠. 믿음 하면 어쨌든 내가 복음으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순간 그런 이야기들을 기억해뒀다가 또 그 순간에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줄 수 있고,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자기 삶의 경험의 이야기들도 중요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보시는 TV 내용이나 이런 것도 좋아요. 저도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거나 강의하거나 할 때 TV 내용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그거 가끔 이제 보는 어떤 예능 프로나 이런 것들도 볼 때 항상 저는 그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냥 재미로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 볼 때 이런 내용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항상 이제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데 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선생님들도 성품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하시면 잘 그걸 이제 메모를 해두셨다가 아이들에게 필요할 때 사용하시고 나누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에 가셔서 꼭 해보시고 1, 2, 3월 그 성품 교육을 위해서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